65번째 말씀,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드렸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신 권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 같은 사람, 또 김일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첫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 속한 양들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울타리 밖에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북한 땅에도 있을 수 있고, 팔레스틴 땅에도 있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그들이 지금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시고 언젠가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찾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이 140년 전만 해도 다 울타리 밖에 있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도 찾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다, 이 말.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이 누군지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18절 중간에 보면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랬어요. 또 빌라도는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귀신 들려 미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을까?
그 이유가 뭔가? 그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 먼저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건 헬라 말로는 엔카이니아 그럽니다. 엔카이니아라는 건 뭐냐면은 데디케이션, 이 봉헌이라고 그러죠.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renewal, 회복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절기는 BC 17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75년경에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후예들이죠. 헬라 제국의 안디오쿠스 4세가 유대 땅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또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싫어하는 돼지를 성전에 바치고 또 이교도의 종교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시켰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후에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이 마카비 형제들을,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BC 164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8일 동안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누카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강하게 발음해 카누카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주로 11월 달이나 12월에, 음력으로 따지니까 11월이나 12월에 이 절기가 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전절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데, 24절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가지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느냐, 그리스도라면 좀 밝혀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의혹해, 아히로라는 말인데, 아히로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또는 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혹해 하다는 말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말을 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점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헷갈리는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혹하다는 말을 여기다가 번역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이미 들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긴가민가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좀 보여달라, 그렇게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미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두 가지.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25절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는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아주 다양하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의 증거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행함의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거의 25절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 말씀의 증거와 함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행함의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또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어요. 또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고, 또 6장에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신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함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들이 정말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보여달라고,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 사람들이 결코 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26절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아직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가 찾으실 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양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 그의 양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의 양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그의 양이 아닌지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그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그의 양인지도 아시지만 또 누가 그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양인지도 또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신 것을 여기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믿을 만한데 믿지 않아요. 그가 그 정도로 전도를 받았으면 믿을 만도 한데 결코 안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 여기 본문 27절 보세요. 내 양은 특징이 뭡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를 믿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그 양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8절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나오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영생이라는 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영생은 시작은 있는데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28절 중간에 보면은 그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육체의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병들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우리 자연적인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병들어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적 생명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언제 주시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재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내가 지금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그의 양들은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다는 디돔이라는 말 아닙니까?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영생을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양들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아니 영생 얻었는데 왜 죽는 거야? 죽어야죠. 우리 육체, 우리 자연적인 생명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니까. 그건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영생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부활체, 영원한 육체를 다시 얻기 때문에 우리 헌옷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육체는 병들고 약해지고 시들어도 우리 영원한 생명 그대로 살아있고 또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체를 입을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28절 중간에 보시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양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그의 양으로 삼으신 다음에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이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약속을 많이 하고도 못 지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약속을 그냥 건성으로 하고 또
또 지키지 않을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대로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들,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능가할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럼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분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능력과 권세가 더 많은 자가 있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주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면 그의 양들이라도 악한 자에게 뺏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늑대가 와서 물고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절대로 그 양을 뺏기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권세가 있는 분이고 그분이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참 불행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그분을 믿지 못했어요. 또 그분이 그렇게 그들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거절했어요. 왜? 우리 주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은 전해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왜? 그것까지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건 나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양이 돼가지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에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